선지자가 있어서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나 혼자 뛰어난 선지자다, 나 혼자 능력 있는 선지자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특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당시에 왕들, 권력자들한테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도 중요한 것이죠.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고 누가 봐도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계자가 된 엘리사가 앞서 우리가 보았던 열왕기하 1, 2장에서 선지자의 생도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여리고에 물을 갈랐습니다. 그 엘리사의 두루마기를 가지고 여리고의 요단강에 물을 갈랐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그 물을 먹지 못하는 물, 그 소살이 제대로 나지 못하는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로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아직은 엘리사가 누구한테는 인정받지 못했냐? 왕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왕들은 아직은 엘리사의 존재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3장이 기록된 겁니다. 3장에서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드러나게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3장 1, 2, 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그때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고 되어 있었죠. 여호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자기 형이 죽고 2년 만에 죽고 그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사마리아에서 12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아합과 이세벨과 같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 아비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아합이 세운 어떤 상이겠죠. 기념비 같은 상일 겁니다. 그것을 제거하였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왕이었나? 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람 시대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에서는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플러스 거기에다가 여호와 하나님도 동시에 어느 정도는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종교가 혼합 종교의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뭐든지 다 받아들여라. 이방의 우상신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혼합 종교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때 4, 5절에 보니까 모압의 메사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습니다. 이 사실 모압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그 통치하에 있었는데 이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다윗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무엘하 8장에 가면은 그 모압을 다윗이 완전히 굴복시켰다라는 기절이 8장 2절에 나옵니다. 그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과 수많은 왕들을 거치면서 모압이 계속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모압에는 양을 많이 쳤는데 새끼 양 10만 마리, 수양 10만 마리의 양털을 조공으로 바쳤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큰 금액이었을까요? 양털을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을 매년 조공으로 바쳤다는 것. 그러나 아합이 죽은 후에 더 이상 그런 무거운 조공을 바칠 수 없다. 그래서 모압 왕이 배반하였다는 것이죠. 이에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모압을 치러 가기로 결심합니다. 갑자기 이들이 조공을 바치다가 바치지 않으니 북이스라엘의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동맹을 모읍니다. 지금도 이란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그 이란 주변 다른 중동 국가들과
어느 정도 동맹을 맺고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당시에도 똑같은 형태였어요. 북이스라엘이 두 나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남유다, 에돔 이렇게 세 나라가 동맹을 해서 모압을 쳐들어갑니다. 모압이 힘이 강해지는 것을 이 세 나라가 이제 막기 위해서 동맹이 결성된 것으로 보이고 어느 길로 쳐들어갈 것이냐, 북쪽으로 내려갈 것이냐, 남쪽으로 해서 올라갈 것이냐 했을 때 이들은 남쪽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모압 사막 광야를 따라서 에돔 광야를 따라서 가는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경로는요, 모압 사람들이 잘 지키고 있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면 모압 사람들을 정면 대결을 해야 되는데 뒤로 가면은 에돔 광야로 돌아서 가면은 사막길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광야 길로 몇 날 며칠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에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엄청나게 추위를 견뎌야 되는 혹독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7일 동안 행군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먹일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군사들을 먹일 물, 가축들을 먹일 물을 구할 수가 없었다. 광야에서 사막과 같은 곳에서 물을 구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이때 북이스라엘 왕이 10절에 보니까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제는 군대가 여기서 물이 없어서 전쟁은 고사하고 여기서 그냥 다 목말라서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은 분명히 그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프다 여호와께서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10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합되어 있는 그들의 그 종교적인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도 이름도 부르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런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여러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알라도 믿고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면서 혼합하여서 믿겠다는 그런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혼합 종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선지자의 한 명이 아닙니까? 이슬람교는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혼합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혼합되는 신앙은 기독교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음을 믿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이고요. 혼합신앙은 당시에도 엘리사 당시에도 올바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뒷절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엘리사가 이 북이스라엘 왕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북이스라엘 왕을 얼굴을 본 줄 알았으면 내 여러분 안 만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혼합신앙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합적인 신앙을 갖는 것을 미워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11절에 여호사밧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하고 묻자 드디어 거기서 신하들이 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바로 엘리사였던 겁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어요. 유명한 왕,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에돔 왕,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엘리사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엘리야의 후계자가 있었어? 그러자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라면서 엘리사를 만나러 간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 것은 엘리사는 그렇다면 보통 선지자는 아닐 것이다.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의 생도들의 무리가 있었고 선지자의 어떤 그룹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의 그룹이 아무리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선지자라 이름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이 있었을지라도 정말로 참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지자는 무엇으로 판가름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는가 없는가로 판결할 수 있는 거죠. 그가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전달하는 선지자인가, 아니면 그냥 이름만 무늬만 선지자인가 하는 것이죠.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한 가지 직관적으로 깨달은 것은 엘리야의 후계자라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구나.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주변국과 에돔과 모압과 그 북쪽으로는 아람과 이 모든 주변 국까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국가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그 사역을 엘리사가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근데 엘리사가 드러나야 되죠. 아무도 엘리사가 누군지 모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들지 않는 거죠. 여호와의 선지자임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건이 생깁니다. 모압이 반역을 일으켰고, 이 삼국 동맹이 맺어졌고, 에돔 광야 길로 가면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게 생겼고, 이제 거기서 이 왕들은 엘리사를 직접 만나러 가요. 그렇지 않으면 엘리사가 이 왕들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왕들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이 왕들을 만나게 되고, 이 세 나라의 왕들이 이제 엘리사가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임을 보게 된다. 앞서 요단 강물을 고치고 갈랐고 여리고의 쓴물을 고치고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에게 드러내신다는 것. 우리가 사무엘을 생각할 때도 사무엘을 그랬었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 그를 정말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 때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역할을 누가 이어받느냐? 엘리사가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특별한 성령의 영감이 이제 주어질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그대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는 종들을 통해서, 쓰시는 종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들을 보내시고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전도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